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주보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거를 보셔도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왜 여기 모였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저 북한 같은 나라를 빼고는 정상적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 생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12월 25일이 예수님이 나신 정확한 날은 아닙니다. 그건 몰라요. 근데 역사 속에서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느 날이 진짜냐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사실이지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다가 또 난 곳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은 자연인 중에 한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분이 아주 훌륭하다 보니까는 그분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 크다 보니까는 그분을 추앙하게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사상가로 볼 수 있고 교육자로도 볼 수가 있겠지요. 자, 근데 예수님을 성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만한 것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한 날을 모든 거의 나라들이 성탄절로 공휴일로 삼고 그날을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일반적으로 일요일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날을 일컬어서 주일이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주일 예배거든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정말로 인류의 지금 2024년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점으로 해서 AD, BC로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땅에 많은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축 성탄 이런 이야기들은요 우리들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해 방송에 보니까 스님도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목동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한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백성, 온 민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다. 너희가 누굽니까? 죄로 말미암아 형벌받고 멸망받아야 될 희망이 없는 인류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영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정 입술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해서는 의미가 없지요. 축성탄해더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없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웃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웃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기쁨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거 힘들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입술로 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고 소망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내가 형벌받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은 자는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내 인생에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입니까? 그러면은 no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나는 그분의 성자로서 인류에 미친 위대한 분으로서 내가 그분을 추앙할 뿐이지 그분은 나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 볼 몇 가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절을 보니까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모습만 보면서 예수님은 그저 요셉의 아들 마리아가 낳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육신을 입는 과정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됐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들이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선지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있느냐,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은 여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다.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함이다. 6절에 보면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부으사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의에 이루는 삶을 살 수 없으므로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부정하면서 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도 잘못됐고 인간의 능력도 의에 이루지 못하는 쇳덩어리의 모습이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을 형벌받아야 할
그 사람들을 율법 아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며 살아온 이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인데 이것을 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보니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와 혈과 육을 가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흘리신 보혈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고도 남음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됐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의 4절에 보면은 여자에게서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여자에게서 나오죠. 뭐 어디서 태어납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여자라는 밭에서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천사가 이 마음으로 천사가 말했던 것과 같이 수태고지를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할 때에 그 육신의 몸을 태를 빌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을까를 잘 모릅니다. 그분은 인류를 대신해서 속죄양이 되시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분이셔야 됐습니다. 깨끗한 제물이 되셔야지 됐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을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러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아담의 혈통을 태어나신 게 아니라 그냥 여인의 태를 빌려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목적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태어날 날짜를 정하고 성별을 정해서 우리가 태어납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를 깨닫고 인생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 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6절에서는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고,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오셨고 이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이성으로서는, 논리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그냥 멸하는 게 공입니다.
죄인을 그냥 멸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노아 홍수가 그렇고, 또 롯의 소돔성이 불타는 것이 그렇고, 뭐 등등의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것은 사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와 같이 멸망받아야 할 영원히 하나님이 없는 멸망의 자리로 가는 것이 인생인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를 자녀 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꾸어서 얘기하면은 인류가 왜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됐느냐? 마귀의 장난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을 유혹하고 마귀가 그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을 유혹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한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때가 되매라는 말씀이 붙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계획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할 때는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뭐 이따 이제 우리 2부 순서 하지만은 순서별로 나와서 하지, 내가 그냥 나가고 싶은 대로 뛰어나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이렇게 작은 데서 그런 행사를 진행해더라도 순서가 있고 내가 나갈 때가 있고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표, 계획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때를 정하셨는데, 그 때가 되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 나중에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여인의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날 것을 미리 예고하셨어요. 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이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다.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냥 혼자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과 같이 마귀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사상을 통해서 일을 하고 문화를 통해서 일을 하고 풍습을, 전통, 유전, 관습, 정서 이런 걸 가지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걸 다 도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건강과 행복, 감사, 이 모든 것을 마귀는 그걸 빼앗아가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인다. 여러분, 육신을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마귀가 귀신 들린 사람이 불 가운데도 들어가고 물 가운데도 들어가고 돼지떼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죽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살의 영들이 역사하면 사람들이 자꾸 죽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겁니다. 강도의 영이 역사하면은 사람들이 난폭해져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도행이 간증 한번 들은 적이 있지 않나요? 자기 부모와
형님과 형수, 조카들을 다 도끼로 때려 죽이고 땅에다가 묻은 사건, 그거 우리 간증 듣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예요? 마귀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죽이는 일까지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멸망시킨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받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양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원수가 됨으로 말미암아 불행하고 죄를 짓는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은 풍성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 부자 못 됐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도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힘써 섬길 수 있다고 하면 그분은 풍성한 사람이에요. 풍성한 사람. 우리가 광에서 인신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 뭐 주머니가 두둑해야지 도와주지요. 나도 빌어먹는 수준이라고 하면 도와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풍성해야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능력이 내 안에 풍성함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손 마른 자, 안전뱅이, 꼬바라진 사람, 눈먼 사람, 중풍병자, 별의별 병자를 다 예수님이 고치셨지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까지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을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구세주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이런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고 각색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을 베푸실 것이다. 그게 메시아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 대로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실 분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구세주를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본대로 가서 얘기하라.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눈먼 사람이 보게 되어지고 문둥병이 낫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 얘기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병들고 꼬부라지고 망가진 이거는요, 그냥 살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을 마귀의 권세 아래, 마귀의 괴교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생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꼬부라져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이러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구세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베들레헴에 구세주가 오실 거다라고 하는 게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이 별들을 관측하다가 그 나름대로 유대 땅에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를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는 이 별이 온데간데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제사장들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왕한테 가서 물어보면 알 거다. 그래 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즉시 대답하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기록됐어 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기다렸으면 나도 같이 갑시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우르르 다 같이 예루살렘에 메시아를 보러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걸 기뻐할 사람도 있지만 싫어할 사람도 있었어요. 싫어하는 사람. 그게 헤롯이에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메시아가 태어남으로 자기에게 쏠린 모든 이목이 예수님에게로 가고 자기가 그 실세에서 쫓겨날까봐 등등 그런 이유에서 헤롯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이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소동만 했지 베들레헴으로 가는 사람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메시아인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안 사람들은 천사가 계시해 준 그것만 알게 된 거예요. 천사가 목동들에게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 얘기해서 그들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다른 사람은 듣고도 안 갔지만 이들은 갔어요. 가서 정말 구해나신 그분을 경배했잖아요. 그 먼 곳에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먼 곳에서 구주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박사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찾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코앞에서도 관심 없이 지나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전부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크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외치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을 거야.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말하잖아요. 구세주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그건 그냥 문화적으로 얘기할 뿐이에요. 관념적으로 얘기할 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저는 성탄절이 되면 마음이 되려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교회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교회에 성도들은 있는데,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탄절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자기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이 없으면은 성탄절을 아무리 성대하게 하고 저기 상림숲에다가 트리를 크게 해놓고 번쩍번쩍하게 해놓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 성탄 트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어떻게 놀까?
성탄절이 되면 제가 어저께 치료받으면서 그랬어요. 내일이 성탄절인데 진짜 성탄절을 제대로 보려고 하면 교회 가는 거 맞지요? 내가 나를 치료하는 분한테 그랬어요. 그때는 웃는 게 다르더라고요. 옳거니 이 사람이 예수 믿었던 사람이로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냥 전진을 했지요. 그랬더니 어디 간대. 어디 가겠어요? 놀러 가는 거지.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야 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정말 모시는 일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성탄절이 되면 휴무야, 휴무. 놀러 가는 날이야. 그러면서 입술론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메시아를 예배하라, 미사하라 이러면서 전혀 자기의 삶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 시대를 보면서 이게 성탄절 문화로 바뀌어지면서 문화는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마치 생일날 생일 잔치는 잘 차려놓고 생일 선물도 잔뜩 준비했는데 생일날 그 생일의 당사자가 없다라고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일이 중요한 것은 생일을 당한 그 본인이 있을 때의 의미가 있지. 생일이 없는데 생일을 축하한들. 뭐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은 뭐 그분이 태어난 지 100년 됐다, 뭐 몇 년 됐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성탄절 제 아무리 입으로 많이 얘기하고 축하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한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말로요, 예수님을 아까 정미정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것을 울고 먹어서는 안 돼요. 2000년의 예수와 지금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는 2000년의 예수가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구세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나의 삶 속에서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이 계셔야지 그게 참 성탄이지. 여전히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성탄을 얘기한들 의미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가지 더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마 하고 가셨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막연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못 믿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 그것도요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원했다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기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왜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초라한 마국간에 예수님 구세주가 태어나셔? 아니,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 그렇게 초라하게 오실 수 있어? 사람들은 그들의 논리로 보면은 그저 왕의 후손이든지 제사장의 후손이든지 아니면은 뭐 하늘에서 빛과 번쩍하면서 태어나든지 뭔가 모든 사람이 순응할 만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야지. 목수의 아들로 유대 땅 그 베들레헴 구유에 나신다, 그분이 메시아다,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못 믿었어요. 지금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요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을 뿐이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분이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이 자리에 몇 분이나 되실까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온통 그런 데 관심을 갖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내가 기름 준비한 자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날을 예비하면서 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안 그랬어요.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나이가 많은 노인네입니다.
예? 우리 신전섬 어머니 같이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근데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성전에 결례를 행하러 오실 때에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계시를 받고서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았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또한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누가 재림의 예수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입술로 얘기해서 재림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속죄양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추수꾼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구원받을 때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가 지금입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기회에 먹고 마시고 세상 것에 취하다 보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모르듯이 우리 주님 도적같이 오실 때에 영접할 수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날이면 예배 드린다고 내가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반적인 삶 속에서 얼마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계시느냐,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초림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재림의 예수님도 영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어디 있습니까? 재림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주에서 속량하시고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감사하며 축하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참여케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재림에 주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헌금과 성탄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깨닫고 축하하며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고백과 같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안에는 늘 이 땅에 속죄하러 오신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죄사함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의 삶을 멋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거절함으로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바로 우리 가족이고 친구고 이웃임을 압니다. 그분들의 마음속에 주의 영이 임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에 하늘의 영광이 넘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버림을 받는 죽정이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알곡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해도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겸허히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만족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인정받고 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새해에도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2부에 또 주님을 감사하며 축하하는 순서 위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